할렐루야, 삶 속의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아직 나을 것이 많은데 아직도 우리가 1장, 1절 그 부분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꼭 설명을 해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무심코 잘 쓰는 말인데 막상 뜻은 잘 모르는 것. 무심코 아주 잘 쓰는 말이지만 그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죠. 우리가 봄에 보통 많이 쓰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완연한 봄날입니다. 그러면 이 완연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완연이라는 표현은 눈에 확 띄게, 눈에 잘 띄게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연한 봄날이라는 것은 눈에 확 띄는 자연의 변화, 또 봄날을 맞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 쓰죠. 어떤 일에 좀 이제 끝을 잘 매듭짓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다. 이 박차를 가하다. 이 박차도 흔하게 쓰는 말이지만 막상 박차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뭐 뜻은 또 애매할 것 같습니다. 이 박차라는 것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구두를 신고 있지 않습니까? 구두 뒤축에 달려있는 그 쇠, 어떻게 보면은 그 톱니바퀴가 말의 그 몸통을 가격함으로 더 빨리 달리게 한다라는 의미 있죠. 일을 빨리 더 효율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힘을 쏟는다.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게 박차라고 생각합니다. 뭐 또 이런 예가 하나 또 있습니다. 어이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 어이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 뭐 이미 영화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어이가 없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거죠. 또 어떻게 보면 맷돌이 아래 위가 있는데 이 아래 위가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돌려야지 맷돌질이 되는데 맷돌은 아래 위가 있는데 돌릴 수 있는 쇠 막대기가 없어서 결국에 돌릴 수 없다. 어처구니, 결국에는 그 돌릴 수 있는 나무가 없다. 이걸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거죠. 있지만 이게 뭐 유명무실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무심코 잘 사용하지만 또 잘 활용하고 있지만 막상 그 뜻을 물어본다면 우리가 그 뜻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 뉘앙스나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막상 그게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도 무심코 잘 사용하는 믿음의 언어라든지 신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가 있는데 막상 그 뜻을 물어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뜻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무심코 사용하지만 한 번 정도는 정확하게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뜻을 알면서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1장 1절에 관계된 그 내용을 통해서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도 쓰고 무슨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또 예수님의 어떤 뭐 모든 것을 표현할 때 신앙적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참 많이 하는데 예수라는 표현 무심코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믿음의 언어라고 잘 알고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표현도 참 많이 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참 많이 쓰죠.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전에 찾아봤던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과연 무슨 뜻인가? 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 이게 뭐 그리스에서 나왔나? 뭐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도 과연 어떤 뜻이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전 시간 또 그 앞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큰 어떤 그 상황적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쭉 드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동차나 어디 문 앞에 이렇게 물고기 표시가 된 것도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라라 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그 당시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암호로 주고받는 어떤 수신호의 개념으로 생각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요. 이렇게 다양하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제가 봤을 때는 복음, 복음, 복음. 우리는 복음 전도를 해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복음, 복음, 복음 하는데 복음이 과연 뭘까요? 정말 복음의 의미는 무엇일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점검도 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심코 잘 사용하지만 막상 그 뜻을 물어보면은 애매한 것들, 또 뭐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좀 요 부분만큼을 좀 정리하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코너를 또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큰 두 가지 질문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좋은 샘플이 됐던 사람이 백부장이라고 얘기했죠.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제국 황제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거기에 녹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왕은 황제죠. 황제가 가이사죠. 황제를 가이사라고 표현하는데 가이사가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로마 백부장이 가져야 될 충심이었지만 그렇지만 마가복음 우리가 15장 39절에서는 예수님을 만났던 백부장에게 고백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파란 글씨로 써놨던 것처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로마가 팍스 로마, 평화 로마를 구축하면서 이민족의 침입이 전혀 없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을 때 결국에는 평화를 주도했던 이 왕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보통 인식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공포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결국 신의 아들이라는 경지는 황제에게만 국한된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에는 전에는 황제가 나의 가이사였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던 사람은 이제 그 가이사가, 그 황제가 더 이상의 나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가이사와 황제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으로 달라져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예표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지만 진정으로 내 삶에 우리도 각자의 가이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명예도 될 수 있겠고 위치도 될 수 있겠고 또 내가 가진 자식도 될 수 있겠고 또 어떤 건강에 대한 염려도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염려하고 생각하는 가이사가 다 있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의 가이사가 아니라, 이전의 황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황제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내용이 있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 많이 듣던 말, 막상 물어보면 뜻을 잘 모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신의 아들, 그 황제의 위치가 되는 그 위치에 있었던 그 말씀은 쭉 설명드렸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이라는 거는 나중에 좀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세 단어가 참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너무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명확하게 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복잡한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 정도 아시면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참 많이 보셨죠? 익투스라는 사실 이 부분입니다. 제가 빈 가로를 만들어놨는데 나중에는 저 부분이 채워지겠죠. 익투스라는 부분이 헬라어로 이게 익투스가 사실은 물고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갔던 내용이 쭉 나와 있죠. 여기 헬라어로, 이제 그리스어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서 왔는지 영어적 표현은 또 같이 적어놨는데요. 그 예수스,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그 다음 데우스, 그 다음 히오스, 그 다음에 소테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건 아들입니다. 아들. 그리고 소테르라는 이 얘기는 구원자,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휘오스라는 단어는 아들이야. 우리가 그때
한참 했었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이사처럼 여겼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이 소테르까지는 안 가지만 결국 근데 이 단어 속에 소테르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소테르라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이제 구원자, 구원하다, 이제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표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의 내용을 그대로 축약해 놓은 이 형태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데 저게 뭐다? 대충 흘러가는 분위기 아시겠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나왔습니까? 복음이죠. 마찬가지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저기 뭐가 나올까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 부분이 뭐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두씩 따라가다 보면은 오늘 다 이해 못 하시겠지만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또 한번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질문은 당시 사람들에게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로 여겼습니까요? 여러분, 이거 이제 대답할 수는 있죠? 예.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결국 신의 아들의 존재는 황제로 여겨졌습니다.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오늘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복음인데,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마가, 저자인 마가가 독점해서 창의적으로 만든 단어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참 이 중요한 질문인데요. 마가 요한이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단어로 사용했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네, 이 두 가지 질문 하면서 또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복음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데요. 이 기원이 있습니다. 기원이 있는데 여기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로마 군대가 승리한 소식을 알릴 때라든지 황실의 큰 경사나 황제가 어느 도시에 방문했을 때에 사용했던 단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황제의 생일이나 출생, 즉위식, 정치적, 군사적 승정보가 있었을 때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축제일이나 로마의 황제가 어떤 도시에 방문하게 되면은 꼭 이 복지적 혜택을 줬습니다. 어디 길을 닦아준다든지, 또 어느 건물을 준다든지, 또 어떤 데 유익을 준다든지, 또 뭐 잔치를 베푼다든지, 축제를 연다든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황제가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결국에는 정리한다면 로마 안에서 황실하고 관계되어 있고 전쟁과 관계되어 있으며 결국엔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으로 연결된 단어가 유앙겔론이라는 단어죠. 고로 정리한다면 제가 물어봤죠. 이 유앙겔론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이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네. 그럼 이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단어가 아니라 당시 사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가이사와 또 신의 아들인 그 황제를 나타내는 표현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 유앙겔론이라는 단어도 그 당시에 충분히 그 얘기만 들어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기쁜 소식과 또 좋은 소식과 굉장히 유익을 주는 소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밑바닥의 정서를 알고 있었던 단어라는 거죠. 좀 어렵게 얘기한다면 이걸 선교적 차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그릇으로서 쓰였다는 거죠. 유앙겔리온이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로마 때만 사용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사실 로마 제국이 있기 전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아셨으면 좋겠는데 바벨론 제국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강성했냐면요. 여러분이 녹색으로 보시는 바로 이 위치가 다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여기 이제 그리스 지역이죠. 여기 이집트고 이스라엘은 이쪽에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유앙겔론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의 배경, 이 단어가 아주 풍성하게 쓰이게 되는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아테네 지역에 이 지역에 도시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제국을 형성하던 페르시아가 이 아테네, 이 그리스 쪽을 침공하게 됩니다. 침공하게 되는데 아테네로 바로 가지 않고 이 마라톤 평원이라는 곳, 여러분 마라톤 얘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곳에 이제 먼저 도착하죠. 그리고 나서 두 가지 큰 전략을 썼습니다. 첫째는 대항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죠. 대항하지 않으면 너희 민족은 그대로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항복하면 살려주겠다라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군대의 어떤 위용과 위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모두 다 그냥 싸우지 않고 항복을 했기 때문에 전력적으로 또 여러 가지 자발적 항복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 평원을 아테네로 바로 가서 싸우지 않고 실제는 이 해변가 가까운 이 마라톤 평원에서 전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미 결론난 싸움이라고 이 도시국가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물론 용병이 다 모여서 함께 대치하고 있었지만 죽은 목숨이나 다를 거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싸우기로 합니다. 근데 대항에서 싸웠을 때 승전보를 올리게 되죠. 페르시아 그 막강한 군대 이 제국을 상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낭설로 알고 있는 거는 한 사람이 자기 목숨을 다해서 그쪽까지 뛰어가서 뭐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마라톤이 생겼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더니 이 마라톤 평원에 있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쪽에서 대항을 했던 그 군대가 이 거리가 한 40km 되는데 이 페르시아가 패하자마자 다시 아테네를 공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테네에 다 도시국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 평원에 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회적으로 배를 타고 와서 아테네를 공격한다면 아테네를 삼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떠나자마자 여기에 있었던 군사들이 모두 다 한 40km가 넘는 그 군장을 메고 그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서 뛰어갔던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들었습니다. 가이드가 그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1차 침공 때는 페르시아가 패배하고 돌아갔다.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아름다운 스토리로 만들었던 게 이제 뭐 한 사람이 열심히 뛰어가서 거기서 승전보를 전하고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하튼 뭐 마라톤 얘기는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이때 승전했던, 너무나도 질 수밖에 없었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막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도시국가, 아테네의 도시국가들이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아테네까지 뛰어왔던 그 상황을 보면서 결국에는 그게 유앙겔리온, 승전보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정말로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것이 이 헬라 제국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오면서 로마 제국까지 쓰이게 되는 언어라 이해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잠깐 그냥 팁 하나 드릴게요. 우리 보통 마라톤이 41.195km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거리가 사실 41.195km는 아닙니다. 영국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그 황실에 어떤 여왕이 계신 황실을 지나가도록 하기 위한 그 거리가 만들어졌던 게 그게 41.195km가 된 거지 실제 이 거리가 41.195km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아십시오. 그 하나 재미난 팁은 이 마라톤 경기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네, 이란입니다. 이란. 여기 보시면은 수사라는 데가 나오죠. 우리 성경하고 연결되는 것은 에스더하고 연결되죠. 이 수사, 수상궁이라고 하죠. 이 이란입니다. 이란. 지금의 이란은 지금도 마라톤 경기에는 선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치욕의 역사에 대한 거를 경기로 만들어서 축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보내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죠. 명랑을 축하하는 축제에 일본이 우리한테 오지는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큰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페르시아에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패전의 소식을 그 축하하는 마라톤 경기에 자기 선수들은 참여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그런 얘기고요. 여하튼 제가 보고자 하는 얘기는 승전한 기쁜 소식에 대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벌어져서 너무나도 행복한 소식이 전해졌던 그것이 바로 유한겔리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단지 로마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페르시아 제국을 넘어서 헬라 제국이 되고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면서도 계속 사용해 왔던 용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로 마가가 독자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유한겔론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이미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고 얘기만 해도 그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었던 곳에 선교적 차용을 해서 거기에 복음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좀 어려운 단어로 선교적 차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와 로마 제국이 사용했던 유한겔리온을 신약 성경 복음서 기자들은 그 단어를 이렇게 그릇으로 삼은 겁니다. 그릇으로 삼고 그 안에 누굴 담았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하신 것과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이루신 십자가 사건에 대한 또 부활의 사건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바로 그게 기쁨의 소식이다. 유한겔리온이다 라는 표현으로 그걸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선교적 차용 언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알 수 있었던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알리는데 어떻게 보면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게 바로 복음 유한겔리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는 바로 유한겔리온이라는 그 기원을 갖고 있고 바로 이런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갖고 있고 선교적 차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하나 더 질문할게요. 유한겔리온, 곧 영어 성경에서는 그러면 유한겔리온을 뭐라고 표현했을까라고 했을 때 헬라어 성경에서는 유한겔리온이라 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굿뉴스, 기쁜 소식 또는 가스펠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그 영어식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글 번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닌 왜 복음이 되었는가 여러분 의문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왜 복음인가? 아니 좋은 소식, 기쁨 소식으로 이 내용이 써야 되는데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한겔리온이라는 것은 정말 감당하지 못할 기쁨의 소식, 정말 뜻밖의 나에게 주어지는 행복한 소식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한글어 번역에 와서는 복음으로 바뀌고 있어요. 복음. 한자로 쓰였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제일 많이 인사하는 게 뭐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수저에도 있었고 그 저희 할머님도 제가 기억하는데 그 요강단지라죠. 거기에도 복이라고 표시가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설날에는 또 복조리도 있었습니다. 뭐 요즘은 쿠키에도 뭐 만들면은 이런 복을 써서 복을 그만큼 사랑하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 받으세요 하는 사람 앞에 뭐 특별히 그걸 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이 복에 대해서 얘기만 들어도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미소가 짓게 되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선교사들이 이거를 또 선교적 언어로 차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데 그 좋은 소식이라는 표현을 그냥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장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또 그릇으로서 한국적 상황에 맞춰서 그릇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나온 이 표현이 복입니다. 복. 이해되시겠죠?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에 복음이라는 것은 소리음까지 않습니까? 그 복된 소리인 거죠. 복된 소리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된 소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선교적 차용 언어를 갖고 그릇에 담아서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글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우리가 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시면은 선교적 차용 언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헬라 성경에서는 유한겔리온을 영어 성경에서는 굿뉴스나 또 가스펠이라고 하면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한글어 번역 속에서는 좋은 소식이나 또 기쁜 소식이 아닌 왜 복음이 되었는가라는 생각 속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글어 성경에서는 사용된 복음은
복음. 네. 어떻게 보면 복에 대한 소리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셨습니까? 왜 자꾸 복음, 복음, 복음? 왜 복음일까? 왜 복음일까? 그래서 보청기에 복음 보청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이란 얘기는 어떻게 흘러내려왔구나.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게 됐구나. 라는 것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복음이라는 소리가 이제 복된 소리인데요. 이건 뭐 우리가 알죠. 기쁜 소식은 구약에서 이미 예비된, 이미 얘기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모든 계획들이 다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네, 복음은 바로 그렇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부터 예언되었던 약속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또 그 행하심을 통해서 이루심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모든 소식들이 바로 복된 소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렇죠.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신 그 일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부터 예언되어 왔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실현이 되셨고 또 그 계획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이고 또 그게 복된 소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얘기가 이거였죠. 이게 바로 이 마가복음 독자들이 갖고 있었던 복음입니다. 복음. 제가 유한겔리온 저기 써놨죠. 복음.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구원하신다. 네.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요. 익투스라는 단어는 이 물고기를 얘기합니다.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바로 복된 소식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결국엔 이 표시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는 바로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분이 곧 유한겔리온이다. 라는 게 마가복음 1장 1절의 선언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저는 유한겔리온이라는 이 단어의 시작 그리고 의미 또 우리나라에 와서는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됐고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복음이 어떻게 쓰이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가 바로 나의 진정한 예수님, 나의 가이사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것 자체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죠. 예, 이 내용이 바로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 다뤘던 내용이 있죠. 이 부분입니다. 예수 크리스토스. 하나님의 아들은 다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는 좀 의미를 더 생각해 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다뤘던 단어 중에 이제 예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또 해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에게 전달해 주신 말씀인데요. 천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이제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이시다. 따라해 보시죠.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 예수. 예,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요. 예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이게 뭐 어떠라고 했습니까? 이게 유한겔리온.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또 어떻게 얘기하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자체가 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구약부터 계획하셨던, 성취하고 싶었던 얘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과정과 이루신 내용들, 어떤 내용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크리스토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거 이제 파란 글씨 한번 보세요. 저기 이제 여기 책상이 있는데, 책상을 보통 데스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데스크라고 하는데 책상은 한글이고 데스크는 영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그러니까 구약의 언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핸델의 메시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는 바로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라는 언어하고 같은 언어입니다. 동일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책상이 영어로 표현하면 데스크인 것처럼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 있냐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이 구약에서 기름을 부음 받았던 세 직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왕이고요. 둘째는 선지자고요. 셋째는 제사장입니다. 고로 많은 분들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에게는 삼중직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삼중직. 예수님의 어떤 감당하시는 그 직분, 중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임명받은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임명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의지를 가지셨다라는 표현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구약 성경에서 그럼 삼중직을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첫째는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달하는 것을 감당했습니다. 왕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의 죄를 연결시키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역할에 대한 역할을 부여받았던 분에 대한 어떤 모습이 바로 기름을 부어줬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명하셨는데 그 임명하신 기름 부음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명을 받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기름 부으심 받은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어떤 역할을 주어받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성취를 위해서 또 실행을 위해서 임명을 받는 사람들에게, 임명을 받는 대상자에게 행해지는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았던 대상자가 선지자, 왕, 제사장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삼중직을 갖고 계시면서 말씀도 하시고 또 통치도 하시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귀한 중보자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익투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한다, 구원자. 그래서 결국에 그게 세이비어를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유한겔리온, 그게 복음이다라는 거죠. 예, 왜 복음이 됐다는 얘기는 저는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좀 빨리 나갔으면 다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을 하면서 느꼈던 건요. 세상에 수많은 복이 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이제 복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계속 부각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 되었는지 말씀드렸죠. 선교적 차용 언어를 써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조상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그릇에 담아서 쉽게 기독교에 담겨진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그 유앙겔리온이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맥락이 있습니다. A, 그 다음에 끝에 C가 있으면 중간에 뭐가 들어갈까요? B가 들어가겠죠. 또 1 더하기 끝에가 3이 나왔다면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갈까요? 2가 들어갑니다. 이걸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AD 60년대는 처절하게 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 로마 안에 있었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70년 역사 이후에도 넘어서도 계속 핍박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렵고 또 정말 처절했을 때 그때 처방전이 나왔다는 겁니다. 처방전. 그 마가가 성령을 통해서 처방전이 나왔는데 그 처방전이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다 담고 있는 마가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맥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쉽지 않은 삶을 살았을 때 처방전이 하나 나왔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를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현대로 바꾼다면 우리가 삶 속의 마가복음이니까 다시 한번 이걸 맥락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수많은 인생의 허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가 막힌 웅덩이를 만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맥락으로 한번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려야 될 처방전이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삶이 더욱더 조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마가복음은 언제 나왔다고요? 가장 힘들고 처절하게 핍박받고 있었던 그 시점에 어떤 다른 해결책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조명하는 책이 나왔다라는 것을 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렵지만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서 힘들 수 있지만 그때 여러분들의 진정한 처방전은 예수님의 삶이 다시 한번 조명되어지고 포커스온,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들을 묵상하고 곱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과연 어떤 일을 또 함께 하실 수 있는가? 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고 또 좋은 소식도 될 수 있고 그것이 복된 소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로 마가복음 함께 시청해 주신 분들 오늘 좀 단어 설명이 좀 많았는데요. 또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그 또 생각들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